어느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가족인 어머니와 두 아들과 딸이 함께 모여서 아버지의 깜짝 생일 파티를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는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큰아들은 집안을 청소하고, 딸은 생일 파티를 위해서 이제 장식을 꾸미고, 그리고 둘째 아들은 생일 카드를 준비하기로 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생일날이 되자 아버지가 출근하고 난 이후에 가족들은 아버지의 깜짝 파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날따라 아버지가 일찍 퇴근을 하고 돌아오셨습니다. 오자마자 매우 지친 모습으로, 힘든 모습으로 어머니를 향해서 여보, 나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나 지금 굉장히 바쁘게 일하고 있잖아. 물 정도야 당신이 따라서 마실 수 있잖아. 저기 컵 어디 있는지 알지? 따라서 마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이 지친 모습으로 물을 따라서 조금 마시고 큰아들에게, 아들아, 아빠 그 실내화 좀 갖다 줘라. 그러니까 큰아들이, 아빠 저 지금 굉장히 바쁘게 지금 청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실내화 정도는 아버지가 갖다 신으셔도 되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실내화를 신고 지친 모습으로 이제 소파에 앉아서 딸에게, 딸아, 아빠가 늘 다니는 병원 전화번호 알지? 병원에 전화해서 담당 의사에게 아빠가 늘 먹는 약 처방전 좀 메일로 보내달라고 해서 약 좀 사다 달라. 그러니까 딸이, 아빠 저 지금 엄청나게 바쁘게 일하고 있는 거 보시잖아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아빠가 늘 아빠 약은 개인 이렇게 직접 전화해서 사서 드셨잖아요. 오늘도 아빠가 직접 하세요. 그러니까 힘없이 아빠가 이야기를 하고 2층 침실로 올라가다가 둘째 아들이 방에 있는 것을 보고, 둘째는 너는 뭐하냐? 그러니까 아빠는 모르셔도 돼요. 그러면서 생일 카드를 만들다가 숨겼습니다. 아빠는 이제 힘없이 자기 침실로 가서 그대로 침대에 쓰러져 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깜짝 생일 파티 준비가 다 차려지자 가족들은 아버지가 내려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아버지가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아빠가 잠드셨나 봐. 우리 올라가 보자. 그래가지고 가족이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침대에 그대로 누워 계십니다. 그래서 잠드신 줄 알고 깨어보니 이미 아버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준비 다 누구를 위해서 했는데? 아버지를 위해서 했는데, 정작 아버지에게 가족들이 필요할 때 가족들은 아무도 아버지를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한 생일 파티인데 아버지가 없는 생일 파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인생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 속에도 보면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것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가장 평범한 것으로 가장 위대한 진리를 가르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농사짓는 농부들은 먹을 것이 가장 없어서 배고파 힘들어했던 보릿고개 시절 춘삼월에도 가족들이 절대로 손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씨앗 종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먹어버리면 그 다음에 뭘 못 져요? 농사를 못 짓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농부들도 한 알의 밀을 땅에 심어야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그 다음 해에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뭐 했다는 얘기예요?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이처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얻는다는 이 사실, 이것 인간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누구나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모든 사람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당신이 가르치고 싶으셨던 위대한 진리를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가르치셨을까?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한 알의 밀알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는 이 사실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많은 열매는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아주 평범한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진리를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8,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했다. 이 말은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의식주 문제이죠. 이게 기본이죠. 그런데 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너희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 뭘 가지고? 공중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를 가지고 이걸 가르치셨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지만 아무 염려 없이 잘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열심히 피부샵에 가서 얼굴 가꾸지 않고 그 유명하다는 명품 옷 입지 않아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다고 알려져 있는 솔로몬의 그 모든 옷들도 저 꽃 하나보다도 아름답지 못했다. 왜? 내가 먹이고 입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는 저 새나 들에 핀 백합화보다 나에게 더 소중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내가 입히고 먹이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뭘로? 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들에 핀 들꽃을 가지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가르치시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평범한 것들, 그 들에 핀 들꽃, 그리고 이제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가지고 이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진리일수록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언제라도 볼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왜요? 그렇게 쉽게 이해하고 쉽게 깨달으라고 그렇게 가르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16,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그 당시 사람들, 예수님이 누구인지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들을 가리켜서 장터에 앉아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흥이 나면 즐거워하고 슬플 때는 함께 울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즐거워도 즐거워할 줄 모르고 슬퍼도 울 줄 모른다면 그것은 인간이 아니라 돌이나 나무와 같은 존재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그렇게 놀라운 진리를 가르치지만 이걸 깨닫지도 못하고 그분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이 사실을 이렇게 그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가슴을 쳐도 울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중요한 진리일수록 가장 평범한 것들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누구나가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한 45년 동안 목회를 해왔는데요, 45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제가 가장 힘들게 설교했던 것이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입학해서 2학년 때부터 교육전도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시골에 이렇게 전임 전도사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 중에 시골에서 전임 전도사를 하는 친구가 여름방학을 하자 방학 때 우리 교회 와서 헌신예배 설교를 한번 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신학교 2학년짜리 이제 교육전도사한테 헌신예배 설교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건 헌신예배 초청이 아니라 방학했으니까 시골에 놀러 한번 왔다 가라 그 말이야, 이제 쉽게 말하면요. 그렇게 해서 설교 초청을 받았는데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남의 교회 가서 설교하는 건 처음이잖아요. 헌신예배 설교라는 걸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들뜬 분위기 속에 설교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가르쳐주는 대로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 동북교회라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여기를 가는데 그 당시에 버스를 4번 타고 기차 1번 타고 5번 차를 갈아타고 갔습니다. 5번 차를 갈아타고 이제 회천 동북교회에 하루 종일 걸려서 갔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예배 시간이 돼서 강단 위에 딱 섰습니다. 딱 서서 보니까 한 80 돼서 할머니, 뭐야? 이럴 할머니들만 한 5분 여기 딱 앉아 있고, 남자는 그 전도사의 아버지인 75 되신 그 남자분 하나하고 80 넘은 할아버지하고 둘이 딱 앉아 있고, 그리고 주일학교 애들만 3-4명 앉아 있었습니다. 딱
이 사람들을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학교 2학년짜리가 학교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잘 설교를 준비하면서 칼바르트의 신학은 왜 잘못됐고 성경은 이건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해갖고 갔는데 거기 80 넘어서 뭔 말인지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할머니 몇 분 앉아 있는데 이 설교를 했다가는 할머니들 다 잘 것 같은 거야. 이제. 그래서 강단 위에서 설교를 바꿔야 되는데 이제 신학교 2학년짜리 처음 다른 교회 강단에 서보는 전도사가 뭘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 강단 위에서. 딱 쳐다보는 순간부터 등에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땀만 삐질삐질 나고 분명히 지금 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대로 바꾼다고 바꿔서 뭔 말은 아는데 앞도 안 맞고 뒤도 안 맞고, 그리고 이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하여튼 중언부언하다가 한 20분 설교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20시간 정도 지난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설교가 끝나고 났더니 그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친구가 하는 말이 아니 뭔 땀을 그렇게 흘려? 이러는 거예요. 남의 속도 모르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를 비웃는 것 같아가지고 완전히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 교회에 붙어있는 방에서 이제 하룻밤을 자는데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정말 철학적이고 논리적으로 바울이 설교를 쫙 했습니다. 그랬더니 설교가 끝나고 나자 그 설교를 듣고 바울을 조롱하는 사람들과 당신이 설교한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다 우리, 그러니까 저 다음에 한번 더 들어보자, 이래가지고 바울의 설교를 듣고 깨달은 사람이 없어. 다 비웃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도망가듯이 아덴을 빠져나갑니다. 아테네로. 그래서 그 밤에 딱 앉아 있는데 야, 그때 바울의 심정이 이랬겠구나 이 생각이 느껴졌어요. 야, 꼭 초라하고 한심하고 부끄럽고 내가 참 이거밖에 안 되나 싶은 게 너무너무 스스로가 한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제가 다짐하기를 야, 설교는 누가 내 설교를 듣든지 내가 어디 가서 설교를 듣든지 듣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교하자. 듣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래서 평생을 그때 이후로 1979년 이후로 제 가슴 속에는 설교는 듣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제 가슴 속에 남아있는 숙제였고 지금까지도 그것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보면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 우리가 어쩌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 위대한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왜요? 듣는 사람이 뭐 하라고? 깨달아서 알으라고.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모습입니다. 주님은 그 위대한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언제나 가장 평범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우리 속에 익숙한 걸 가지고 그 위대한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왜요?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아서 알아야 합니다.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가르치셨던 거예요.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이 말씀을 정말
깨달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가르치신 말씀대로 사셨다는 겁니다. 우리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이 본문을 볼 때 여러분은 의문이 안 듭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썩 안 내켜요. 왜냐하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 자기 생명 사랑하지 않는 사람 손들어 봐봐요. 우리는 다 내 생명 뭐예요? 사랑해요. 그런데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래.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데, 왜 예수님이 이러셨을까? 이게 이제 이 본문을 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이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나는 내 생명을 사랑하는데. 그 이유는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도 아낌없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씨앗을 가지고 설명하셨어요. 한 알의 씨앗이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면 자기가 죽어야만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라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 하늘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구원의 열매, 영혼들을 얻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가르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살다가 가셨습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3장 25,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목표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목표를 가지고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는 누구 때부터 주어졌느냐?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애굽에서 430년을 살고 모세 때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가나안 땅 입구에 딱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너무 가나안 땅이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저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모세가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으면 그렇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거기 가려고 그 모진 고생을 광야에서 다 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이 여기인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이번 성지순례를 갔을 때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죽었다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갔습니다. 그 비스가산 꼭대기에 가면 모세 기념교회당이 있고 기념교회당 마당에는 높은 장대가 있고 장대 위에 놋뱀이 딱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다 여기가 모세 기념교회라는 것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딱 장대가 걸려있는 거기서 딱 쳐다보면 가나안 땅이 한눈에 쫙 보여요.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 서서 가나안 땅을 쫙 쳐다봤을 때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그 가나안 땅 거기서 훤히 보이는데 지금.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저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해요? 모세야, 됐다. 이 일로 다시는 내게 기도하지 마라. 딱 잘라버리시오. 하나님이 참 그런 때 보면 하나님이 참 그 매정해요. 딱 잘라버려, 한마디로. 그래서 모세는 더 이상 기도도 못하고 그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죽어서 가나안 땅에를 못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까지만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입구까지만 가는 것이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자기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본인이 가르쳤던 말씀대로 사셨던 것처럼 모세도 자기가 하나님께 받아서 백성들을 가르쳤던 말씀대로 살다가 자기는 가고 싶었지만 가나안 땅에도 못 가고 그 말씀대로 갔습니다. 세계에서 학교에서 가르친 대로 산 가장 유명한 학교를 들으라고 하면 영국의 이튼 칼리지를 이야기합니다. 이튼 칼리지는 지금부터 약 600년 전에 세워진 학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는 지금까지 영국의 총리를 20명이나 배출할 만큼 아주 대단히 아주 명문인데, 이 중고등학교인데요, 명문인데 이 학교는 교훈처럼 전해내려오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남의 약점을 이용하지 말아라. 둘째, 비굴한 사람이 되지 말아라. 셋째, 약자를 깔보지 말아라. 넷째, 항상 상대방을 배려해라. 다섯째, 잘난 체 하지 말아라. 여섯째, 공적인 일에는 용기 있게 나서라. 이게 이제 학교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 단결을 가장 강조하는데 전학생이 다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학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과목이 체육이래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축구를 해야 돼. 전학년. 그리고 공휴일 날은 2번씩 축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안 하면 벌금이야. 벌금을 못 내면 단체 몰매를 맞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학교의 전통이라는 거야. 그렇게 학교에서 가르친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체육을 강조하는데 그 학교 졸업생은 97, 8%가 대학에 진학한다는 거예요. 꼭 국어하고 수학만 잘 가르치려고 해서 대학 가는 거 아니에요. 이 학교는 체육을 그렇게 강조하는데 97, 8%가 대학에 진학하는데, 그것도 케임브리지나 옥스퍼드나 하버드 같은 세계 최인류 대학을 3분의 2 이상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학교에서 놀라운 것은 학생들의 가슴 속에 학교가 심어주는 게 있는데, 첫째, 약자를 위해서. 둘째, 국민을 위해서. 셋째, 국가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의 학생들 중에서 1,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학생이 이 학교 출신으로 2,000명이 넘었고, 2차 대전 때는 이 학교의 학생의 70%가 전쟁에 나가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운 대로, 학교에서 가르친 대로 사는 학교, 이게 진짜 교육이죠. 배운 대로 사는. 그래서 이 학교를 세계 최고의 명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본인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친 대로 살다가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다가 가신 이유는 너희도 내가 가르친 이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대로 살아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목사인 저에게도 가장 고통스러운 짐이 있다면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생 목사의 어깨에 눌려지는 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한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보니까 어느새 은퇴할 때가 다 됐습니다. 이제 평생을 그렇게 몸부림치고 살다가 보니까 끝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본인이 가르치신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배운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앞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깨달은 말씀대로 너희는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셨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기의 고민을 기도로 이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말씀을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에 이 세상에 왔습니다. 이 똑같은 내용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이걸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주님에게도 엄청난 고민이었고 고통이었고 괴로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공이 마찬가지로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괴로워하셨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고민과 고통과 힘든 일들을 주님은 기도로 해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뜻보다 언제나 아버지의 뜻이 우선이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일이 되어지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삶의 방법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날 동안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기도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무엇으로 해결을 해라? 무엇으로? 기도로 해결을 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본인의 삶으로 가르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처럼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처럼 기도로 풀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고 진정한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자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삶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삶의 무게가 느껴질 때마다 고통스럽고 힘들 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기도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 모두가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환경대로,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더 얽히고 힘들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꾸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평범한 것을 가지고 위대한 진리를 주님은 가르치시면서 너희가 이 말씀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셨고, 본인은 본인이 가르친 대로 살다가 가셨고,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로 해결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주님을 따라서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